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발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서라더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영상 억지로 안 하시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자유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영상의 제 모습을 어떤 분이 보시고 톡으로 보내왔습니다. 끔찍해. 유튜브에 제 모습이 이 예배 실황이 뜨고 있나 봐요. 목사님 설교를 가끔 보고 듣기는 하지만 참 어색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저를 그걸 통해서 또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서 톡으로 격려해 주셔서 또 반갑기도 했습니다. 지금 영상 됩니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목요일 날 10시 10분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성경을 함께 마음의 눈으로 보는 워드 바이 하트 할 때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걸 나누기 전에 과제가 20분 이상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전해보기를 저희들은 약속했습니다. 사람을 못 만나면 강아지에게도 전해보고 강아지도 못 만나면 설거지하는 자리에서 설거지 그릇 앞에서 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책상에 혼자 앉아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20분을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오늘 그 과정을 잘 마치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만날 겁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 안에 있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갈대로 머리를 때리면서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조롱한 후에 그들은 예수께 입혔던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으로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로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성경을 글로 읽는 것과 이야기로 이렇게 들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반복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상상력, 지금 이 상황이 제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고 제 가슴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4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에는 반드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40번 이상은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인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마 저만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개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그 군인들이 군병들의 로마 군인들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날까 봐 6월절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를 제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군인들이 군화에 의해서 그들의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짓밟힘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은 그 몸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가짜인 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너, 우리는 너를 하나도 몰라. 그런데 네가 그렇게 왕으로 오고 싶었던 그 나라 백성들이 너를 죽여라고 우리한테 넘겨줬어. 그러니 넌 도대체 뭐냐? 너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 네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우리에게 고소한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온 사람이라면 한번 이 십자가에서, 이 조롱에서 벗어나 봐. 넌 안 되잖아. 넌 힘없잖아. 봐, 너 뒤에 따라오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 넌 혼자잖아. 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로마 군병들의 이 조롱 섞인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당하셨습니다. 반항도 없이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압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고난주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달라지는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걸 보고 많이 마음이 아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돌을 닦아서 죄사함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신 당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채찍 맞고 조롱 받고 희롱을 당하시면서 그 침묵으로 그 일들을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걸 믿는 순간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그렇게 매일마다 입에 그냥 입에 달고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주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매일매일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흘러나오면서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는 가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고백되어지면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져야 됩니다. 내가 왕자리에 앉아서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주님 없는 삶을 산다면 생명의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 생명 있는 우리들도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을 장난삼아 행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수년 동안 예루살렘에 파송되어 와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굶주려져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로마 군병들입니까? 그들은 채찍을 때려도 유대법에서는 채찍을 때리면 40에 감하는 한 대를 때려야 됩니다. 죽일 정도로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로마법은 때리는 자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때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때리다가 지쳐 쓰러질 만큼 맞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면 차라리 나을 텐데 예수님이 절대로 그러실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텐데 그 구원의 사건은 내 스스로 결정한다. 니들이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할게. 너희들이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듯이 나를 잡을 거야. 예수님의 등은 어린 양이 포를 떠서 각을 쪄서 제단에 올리는 것처럼 그의 몸은 찢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물도 피도 다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눈이 열려진 우리는 오늘 우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입술로 감히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자가 있다라고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눈에 내 귀에 맹맹맹맹합니다. 내가 전해놓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매일마다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돌아서면 또 정죄하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고 그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의로워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는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뚝불뚝 올라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교회 와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도를, 그 진리를 깨달은 자는 입술을 통하여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지금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어떠하든지, 내 앞이 캄캄하든지, 어떤 풍랑이 일어오든지 그게 보이면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채찍 맞으시고 친히 조롱당하신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 주님이 보이면 우리 입술로 원망, 불평, 세상 것 구하는 거, 세상 것 따라가는 거, 그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결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하고 조롱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희나 나나 똑같더라. 달라진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진짜 공동체냐? 이게 사랑의 공동체냐? 그리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만 있는 곳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더 많이 냄새 나는 거고 그런 거야. 정말 그렇게만 우리를 변호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인들이 의로워진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면 의로워진 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주님의 얼굴에 다시금 조롱당하지 않게끔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오시면 주님을 늘 만났던 우리들 눈에 주님이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가 저 멀리서도 강아지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돼도 달려나가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주님을 본 것 같은데 주님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인지 누가 주님인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제 얘기는 성품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성품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성품을 달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디자인이기 때문에 성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 매일마다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놀이 삼아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 놀잇감으로 우리가 또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룩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렇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상 얘기에 흠뻑 빠졌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의 능력을 알고 나니 그 속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를 보고 바보같이 산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걸 모르고 산다라고, 이 땅에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불쌍합니다. 생명 없는 그들이 세상 것 다 누리고 사는데도 불쌍합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 거뒀잖아요. 살았잖아요. 죽어도 살았잖아요. 영생 누리잖아요. 근데 방주 밖에서 물에 떠내려가는 저들을 보고 우리가 아무 감정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저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 생명체인 방주 안에 와서 내 자리가 이 자리인데 내 자리 차지했다라고 여러분 다투겠습니까? 이건 내 건데 네가 내 거 뺏어갔다고 여러분 다투겠습니까? 지금 물에 떠내려가서 죽고 가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면서 그들이 손으로 허들거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내가 조금 더 직분이 있다. 없다. 내가 조금 일찍 왔다. 늦게 왔다. 내가 좀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웃긴다 그런다고요. 제가 교회 안에 와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새벽마다 이렇게 와서 오늘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스스로 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희생양이 되신 그 예수님, 내가 당해야 될 조롱을
엄청난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 반항 하나 없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까지 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 우리 대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스스로 뼈를 꺾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듣는 자들은 사랑의 고백에 합당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 신부 찾으러 오실 때까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수 믿는 맛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예수가 거짓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놀이가 아니라면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